중세 영국어로 알려져 있는 조르주 듀이비, 이름이 좀 쉽지 않죠. 조르주 듀이비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게 2002년도에 새물결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된 그 책을 보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안이 곰고 썩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와 그리고 사진 전시들을 해놓은 책이 바로 사생활의 역사입니다. 주후 1000년까지, 약 1000년, 주 1000년까지 이걸 이제 자료와 이제 사진들을 실어놨는데, 거기 안에 보면 당시에 로마 시에 하루에 아이를 버리는 사생화, 애 낳기는 낳았는데 부모가 책임을 안 지는 사생아가 또 아예 버려가지고 완전히 찾지도 못하도록 유기시켜버린 사생아와 유기아이가 평균 하루에 60명이었다고. 세상에. 그 로마시가 당시에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60명을 사생아와 유기아가 나왔다고. 바꿔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인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서로 다투다가 버리는 게 하루에 60명이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넓혀지면서 군대가 나가 남의 나라를 빼앗고 노예 삼고 정복하고 계속해서 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너무나 기막힌 게 황제와 귀족들 상당수가 성병 환자였습니다. 이 충격적이에요.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들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나열하기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쫙 21가지 죄를 다 나열을 했어요. 이것이 당시에 이제 조르주 듀이비가 쓴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자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셨다.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하고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나열하기도 힘든 21가지 죄가,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가서 또 그 앞에 사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맨 먼저 믿을까요? 노예들. 접근하기 시작한 노예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는 정직하게 살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주인도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무도 서로를 못 믿는 불신과 팽배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에 그리스도인 노예라도 믿는 거예요, 주인이. 할렐루야. 노예라도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순결 서약을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린 노예지만 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다, 그리고 순결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시 귀족들도 믿고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믿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죠. 그러면서 이 영향력이 이제 제국에 미쳐지면서 기독교 복음이 활발하게 이제 313년부터 이제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이 때문에 세상은 크게 지금 21가지의 제약을 지금 여기 명확하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 21가지 죄를 묶어 크게 나누면 세 종류인데, 첫째는 불의.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상한 거로 생각하고 불의한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진다. 추악. 그리고 탐욕, 악이 가득해졌다. 그래서 21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하면 불의. 하나님을 아예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쁜 짓을 못하니까, 본인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해버린다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없다고 이렇게 확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21가지 죄를 이렇게 나열해가 쭉 나오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서 뭐가 나오냐면 독이 나와요. 독기가 나온다. 수근수근하게 되고 비방하고 남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못 봐주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는 독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 앉아있지만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 말을 좀 하면 조금만 시기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요. 내가 못하더라도 맞습니다, 정말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래야지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뺄기가 뭐 이런 소리나 해서, 아니면 시기 질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두 번째, 바로 시기 질투에서 독기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 세 번째, 이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서로 못 믿는데 믿어줬다고. 그러고요, 이들도, 크리스찬들도 로마의 징집을 당해서 전쟁을 당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 나갈 때 아내에게 전쟁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서로 붙들고, 내가 전쟁에서 만일 못 돌아오면 우린 천국에서 만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순결 서약을 한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뭐 어떤 죄를 범했든 뭘 어떻게 살았든 지저분했든 뭐든,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에는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뭐 다윗도 그런 죄를 안 저질러내 하지만 그건 변명이 돼요.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 나빠가 구원해 주셨다가 안 하셨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잘 믿지도 잘 모르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요? 우선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이 따라왔다. 재산을 다 뺏기기도 하고 지위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겠어요? 순결서약 한 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타락을 한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다시 500년이 흘러간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과거에는 어떤 삶을 무엇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갔고 순교했고, 그 순교의 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로 범하는 게 80%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범한다. 시기 질투는 마음으로 범하는 거지만 입술로 범하는 죄가 많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씀대로 잘해서 득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한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는 이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 팔아서 너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네요.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자 되어도 주님을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자면 얼마나 부하고 귀한 것인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첫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영생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아주 단순하다. 노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단순한 이 말씀은 이 안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다음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뭐냐 하는 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거로 착각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 팔아 가난한 데 주고 거지대가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우선순위
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너는 실제 그것보다 돈을 더 믿는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는 절대로 없다. 예수님 말씀. 근심함에 갔는데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는 것으로 착각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시간 나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성숙해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이제는 민족을 넘어 세계로 한번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남전도에만 하더라도 10개 기관이고 또 제일 연세 많은 모세에 있고 여전도에만 해도 14기관이고 사라에 안나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관장을 뽑거나 뭐 할 때 절대로 인기 투표하듯이 뽑으면 절대 안 돼요. 일할 사람을 뽑아 주셔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일할 사람 안 나왔다 그 괘씸하다고 뽑아본다. 절대 안 된다. 돌아가며 해가지고 믿음 없고 은혜 없는 사람 퇴장하면 그 기간 죽수고 없어져. 10년을 계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뽑아야 돼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렵고 하시는 것은 교회가 이제 밥도 타드리고 뭐 하지만 아직 집에서 스스로가 밥할 수 있고 집에서 스스로가 청소할 수 있고 뭐 하시는 분은 못한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더 전도하고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100m 달리기 하고 90m 달리기 하고 나머지 10m는 더 열심히 뛰어 골인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는 안 걷는다, 못 간다. 그러면 끝까지 충성,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는데 90m에서 멈춰서 안 간다고 되겠습니까? 각 기관 오늘 잘 들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왔다 갔다 하셔야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로마 시대 그 폐해간 시대도 노예를 믿었다. 왜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부자 청년이 걱정하며 가는 것처럼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 전선에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쫓아다니면서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봉사 하니 못하니 이거는 예수 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서 강력한 역사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바로 믿어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대할 때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점점 부패가 있죠. 점점 보면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가니까 자꾸만 깨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좀 부족하긴 해도 좀 모자라긴 해도 서로 다투고 서로 부부 사이에도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절대로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그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강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다고 이게. 그런데 이 사형과 같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으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씀대로 살아서 멋있는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박수치며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64년에는 미국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한 해입니다. 그때 흑인 노예였던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흑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흑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입양을 시켰어요. 근데 입양했는데 입양인 그 집도 다 부모가 사망했어요. 참 세상으로 보면 억색의 운이 없는 흑인 아이가 노예 해방되던 해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아원 같은 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와 같이 자라는 거기에 자기를 돌봐주는 유모와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자라는데 너는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넌 구해보라. 그래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식물학자면서 농업경제학 박사를 받습니다. 이때 미국은 남부 지역에 굉장히 지금 땅콩을 해서 이게 결국은 바꾸는데 목화밭으로 계속 목화 생산만 하니까 땅의 지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목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이 거의 경제 파탄 지역인데 이때 그가 땅콩을 심으면 지력이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땅콩을 심어서 땅콩이 참 많아서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도 땅콩 농장 사람이잖아요. 이 땅콩이 이제 잘 되므로 남부 지역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때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박수를 받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너무 땅콩을 많이 생산해 놓으니까 이게 과잉 생산해서 팔 데가 없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식물학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를 한 결과 그 다음에 105가지 땅콩으로 만드는 식품을 만들어내고 잼, 여러분 온갖 비누, 온갖 거 다 만들어가 105가지를 만들므로 남부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상하 의원은 흑인은 당시에 건방에도 못 오게 했는데 그를 상하 의원이 연설을 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는 연설을 다 끝냈는데 미국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 당신은 흑인인데 어떻게 그런 땅콩을 심고 땅콩으로 인한 그런 걸 발견하게 됐느냐 하니까 두 번 질문을 받자 그가 웃으면서 낡은 책가방에 꺼낸 게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날 상원 하원 의원에게 읽어준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이 지금 지저분한 21가지의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죄가 다 움직이는데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 한 주간 선명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